이제 오늘은 믿음과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세네카라는 이제 사상가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2장을 압축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벌써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네카 시대의 사람들이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영원히 지속되고 이렇게 나중에 그 영원한 어떤 정말 쾌락,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 바로바로 내가 지금 느낄 수 있고 그런 현재에서 느낄 수 있는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걸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네카가 이제 즉각적이라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죠. 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세네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과거는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나가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는 잊어버렸고 현재는 무관심해요. 세네카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과거는 잊어버렸고 관심이 없고 과거는 잊어버렸고 현재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미래가 그러면 든든하냐?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영원한 쾌락이 아닌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이런 거는 현재 지금 바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를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세네카는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오래전에 세네카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세네카의 우려가 이게 지금 오늘날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네카가 염려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요?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쾌락을 이제는 추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세네카가 정확하게 시대를 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게 현재의 것들을 이제 현재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겠죠. 자, 과거는 이제 세네카가 얘기했듯이 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자, 자격증은 지금 따는 게 아니라 과거에 땄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죠. 뭐 복지사 자격증, 뭐 각종 무슨 요양보호사 자격증, 뭐 무슨 기술 자격증, 무슨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학력.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요즘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래요. 콩글리시라네요. 스펙은 미국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못 알아듣는답니다. 그다음에 기술. 과거에 내가 어떤 습득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근대 시대 때는 이것이 이제 그 내 능력이 되어서 이건 이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는 어떤 큰 이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면 사실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고생을 했을 때 나중에 직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중요했어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망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꼭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믿음이 현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선거 요새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이 시간부터 밖이 굉장히 시끄럽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세네카가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왜냐하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를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보장받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나처럼 나 정도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안한 거죠. 나의 어떤 경력, 나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정된 삶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의대는 곧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안정된 삶,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법대.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법대 가고, 인문계에서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의대를 가고요. 물론 지금도 자연계에서는 의대를 갑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이.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이제는 과거에만큼 어떤 그런 걸 이제 점점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과도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의사도 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도 더 이상 안정된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그리고 지금 나의 직업은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내가 직장을 구하면 그 직장에 뼈를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직업은요,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해고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근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이게 이제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현재하고 미래가 연결되는데요. 미래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공업계는 정말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액 연봉자 중에 하나가 파일럿이었잖아요. 항공기 운전사. 근데 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오니까 세상에 그런 기장들도 잘리더라고요.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아시아나도 결국은 매각됐죠. 대한항공은 그나마
그 코로나 때 이제 택배 물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 승객을 못 태우고 그 비행기를 이제 내부를 개조해서 그 화물 비행기로 바꾸는 바람에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해고를 당했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와, 이거 뭐 항공사 운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파일럿 한 명 키워내는데 뭐 몇 억의 돈이 들어간다더라?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해고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현재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서 바로 즉각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요거는 이제 세네카의 요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있죠.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은 이 경제적인 이유예요. 물질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노동 얘기했었을 때, 이제 노동자는 물론 자본가가 자본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가 없으면 그 자본가가 자본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금 일을 할 수 없지만 항상 그 산업 예비군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사람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노동자를 늘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를 3으로 보면 3분의 2는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산업 예비군 약간 요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일을 하지 않아도 3분의 2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굴러갈 수, 유지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3분의 1이라는 산업 예비군도 뭐 공장이 확장되고 더 일감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고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제 정보 사회가 되어 정보통신이 이제 주체가 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공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 아닌가요? 양질의, 정말 양질의 일자리, 정말 고정적이고 안정된 그런 정규직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3분의 2가 노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3분의 1이 노동을 하고요. 더 많은 숫자가 지금은 실직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산업 예비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노동하는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전에는 사표 쓸까 던져버리고 다른 회사 가면 되지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죠. 노동도 일자리도 노동 유용성이라 그러죠.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처지에 돼 있는 겁니다. 여기도 빨리 넘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안정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일하면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3분의 1의 정규직을 일자리를 차지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 표현이 하나 생겼어요. 취준생. 저희만 하더라도 그 대학 졸업할 때 사실은 큰 어려움 없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뭐 저희야 목회자의 길로 갔으니까. 근데 저희 대학 친구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메고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얼마나 그 학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면 논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이들 정말 1학년 때부터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그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준생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정말 3분의 1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만두고 다시 또 내려가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면 좀 하다가 안 맞으면 다시 또 취준생으로 내려가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그래서 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현재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미래에 어떤 행복한 이제 핑크빛 미래, 누구 말마다 꽃길을 걷는 그런 일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만 있냐면요. 믿음도 고정된 게 아니죠. 지금은 순간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확인 가능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순간적인 믿음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세계 전체를 흐르는 바로 요 불안함, 보장된 것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종교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가정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떤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다른 데는 나를 다 이렇게 치더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고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사실은 또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데 종교가 지금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믿지 않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실은 가장 사회에서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다 나를 못 믿어도 우리 가족만은 나를 믿어줄 거야. 사실 그것만 있어도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어떻습니까? 해체되었죠.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걸 당연히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거의 뭐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재혼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30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5이래요. 형제가 5이래서, 오, 되게 많이 나오셨네요. 그런데 그분의 딱 말 한마디가, 2분에게서 아이는 접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재혼을 하신 거죠. 재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있고 엄마가 낳은 자녀가 있고 두 분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제가 이제 막내고 이런 저희가 장로님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이게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와 오래오래 산다.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닌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요즘 학교에서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 민족도 더 이상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친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 친부가 아닌 뭐 입양 가정도 많고요. 그다음에 재혼 가정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집도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구나, 해체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에 대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못 심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와 사실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 그러니까 가족도 해체됐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지지하거나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개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도 이제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상을 미래에 받는다? 안 되죠. 지금, right now, 바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받을 줄 알고, 난 지금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이 메시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얘기를 해야죠. 이 땅에서만 얘기하는 거. 물론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바로 보상을 원하고 바로 뭔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나 싫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바로 지금을 보상받는 거를 뭔가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어떤 결과물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물론 영원한 천국 얘기를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즉각적인 보상.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먼 미래가 아니다. 즉각.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기 멀리 계신, 저기 어디 떨어져서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 옆에 계셔서 바로 내 길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이론론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기도인 거죠. 기도를 해서 그들이 지금 원하는 바로 만날 수 있는, 바로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쌓여서 신앙이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를 더 하셨어. 하나 더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병든 자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즉각적인 보상을 예수님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셔서 정말 살아 계시네? 라고 온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천국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에 천국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일단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병든 사람의 병들 고쳐주시고 먹을 거 필요한 사람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채워주신 다음에 천국 얘기하셨고 다음 세계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내세 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해야 되지만 현재 지금 이 교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응답해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 닥친 문제를 내가 가진 질병을 의사도 포기했다. 의사도 안 된다. 또 어떤 정말 한계 상황이 다 있잖아요. 질병뿐 아니라 어떤 사업의 위기. 근데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도 아무도 못 해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인 보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믿음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시작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쌓여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제 성숙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향한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